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부활, 이상하고 새로운 가르침. 부활, 이상하고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업사원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수출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그 길을 갔습니다. 현지 가보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지 답사를 끝내고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이라고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황금 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우상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업사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여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곳에 복음이 있어야 하구나, 이렇게 열정을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련한 영업부의 부장님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소통합니다. 누군가 질문하면 달려가서 소개하고 설득했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파는 제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업사원처럼, 영업부장처럼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예수와 부활,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 가운데 열정을 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 장터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말하는 것을, 변론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섬기지 않았던 신으로부터 저주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의 가장 밑바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숨에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련하게 논쟁으로 이끌어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두었더라.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상황, 그들의 그 중심을 알고 복음으로 연결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주관자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생명을 다시 얻었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부활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었지만 따르기 쉽지 않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활은 이상한 말이 아니다. 지금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변명할 수 없는 증거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독특하고 이상한 복음, 새로운 가르침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결론은 오직 복음,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도전이 되고
또한 마음속에 힘을 얻는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그들 상황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카멜레온처럼 복음으로 그들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결론은 예수와 예수의 부활로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로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로 연결시키는, 그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부활,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신 복음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상한 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말로 증거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고 섭리였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이상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 부활을 거부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분명한 말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